요한계시록 강해설교 오늘 14번째 시간으로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시죠. 영적 음란과 싸우라. 시작. 영적 음란과 싸우라입니다. 영적 음행, 영적 음란과 싸우라입니다. 계시록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중간쯤 되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과 칭찬이 동시에 존재하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동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2장에서는 마지막 번째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들, 또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을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시며 나타나셨습니다. 그만큼 버가모 교회는 영적인 암덩어리가 있어서 주님께서 칼로 그것을 도려내시고 제거하셔야 될 죄악의 덩어리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해요. 주님의 눈에서 거룩한 막 불꽃이 나오는 것처럼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이고 환상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여주셨고 주석 같은 빛으로 발로 나타나셨고 많은 것들을 또 칭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시는데 이 교회의 책망은 영적 음란입니다. 즉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미혹되어져서 이것을 용납하는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요청하셨고 이기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주셨고 나도 이겨서 철장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또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눠야 될 교훈 한 5가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눈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십니다. 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가 또 잘한 점이 있고 또 고쳐야 될 점이 단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23절에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또 버려야 될 그 단점이나 죄악은 죄악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그 개개인마다 또 그 개개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이 두아디라 교회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다 꿰뚫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불꽃 꿰뚫어 보시는 그 눈앞에 어느 누구도 어떤 교회도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 그러니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우리 중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깊은 속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그 내면을 하나님께서 보셔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거룩한 그 내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잘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이렇게 책망을 받았지만 이 교회는 사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한 장점이 있던 교회입니다.
입니다. 19절에 네 사업과 네 사업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사역으로 바꿔보세요. 너의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죠? 인내를 아신다고 합니다. 근데 잘 봐요. 이 그러니까 사역과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를 아는데, 이 모든 것들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많은 교회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사역도 그렇죠, 사랑도 그렇죠, 믿음, 섬김, 인내, 이 칭찬하셨던 이 5가지 항목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교회예요. 사역도 더해지고, 사랑도 더해지고, 믿음도 더해지고, 또 섬김도 더 깊어지고, 인내도 더 깊어지고, 이게 처음보다, 시작할 때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가, 이런 칭찬이 어떤 교회도 없었어요. 칭찬만 받았던 서문학 교회마저도 이런 칭찬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주님을 향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사역이나 주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자꾸 줄어들고, 자꾸 없어지면 없어지고 줄어들면 줄어졌지, 이게 더 큰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소망과 사역으로 더 풍성해지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신다는 게 꼭 단점만, 죄악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이쁘게, 고맙게, 이렇게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서 있는 이런 귀한 장점들도 주님께서 불꽃같이 보시고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귀한 면, 귀한 모습 그대로 또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나오기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처음보다 그 나중 행위가 더 풍성해지는, 여기서 행위라는 건 율법주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삶의 순종과 행동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각 개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장 18절에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2가지로 말씀하시죠.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분과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나타내십니다. 물론 상징입니다. 이 주석이라는 것은 동에 가까운 물질입니다. 동. 그러니까 놋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동이나 놋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주석, 놋, 이런 것들은 구약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 해석이 틀리지 않는 게, 이 주석 같은 부위를 발로 소개합니다. 성경의 신구약의 발은 누군가의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면 그냥 발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그 통치권 아래 항복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발로 밟아라, 원수를 발로 밟아라 하는 건, 그 발은 몸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발로 밟았다는 건 원수를 통치권 아래 복종시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이 주석입니다. 놋제단이 기억나시죠? 성막에 번제단이 다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죄악이 심판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주석 혹은 발, 이 2 단어 전부 다 통치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석 같은 발이라고 이 교회에 나타난 것은, 주님께서 뭔가, 주님께서 발로 밟아야 되는 심판을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주님께 통치권에, 주님의 발이라는 통치권에 복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교회
발로, 심판을 상징하는 놋과 같은 발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주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발로 밟으시는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석 같은 발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심판하셔야 될, 다스려야 될 죄악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겁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영적 음행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영적 음행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북왕국 7대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주전 BC 931년입니다. 931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정확하게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열지파라는, 그러니까 열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고, 두 지파, 즉 베냐민 지파와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남쪽에 유다라는 왕국으로 이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통성, 하나님의 인정은 남쪽 유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북왕국 왕들 중에 7대 왕 아합 왕은 굉장히 악했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장가를 잘못 갔습니다. 그가 누구랑 장가를 들었냐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시돈과 두로에 있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 두롯과 시도에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 엣바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엣바알은 에베트 바알의 합성어로 바알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알의 종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는 순간부터 이 나라는 이제 비극을 맞습니다. 왜냐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아버지 제사장을 통해 많은 바알과 많은 아세라 상을, 조각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살살살살 달래고 꼬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국가 종교를 여호와의 종교에서, 여호와 신앙에서 바알 아세라 신앙으로 오피셜리 공개적으로 바꾼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영향을 서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온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토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도록, 신전을 세우도록 아예 국가 종교를 여호와에서 바알로 바꿔버린 아주 사악한 여자입니다. 아마 지옥에 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아디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할 때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20절에 말씀하시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의 교훈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다, 용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자 이세벨은 어떤 학자는 이세벨이 실제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대다수의 학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여자 선지자 이세벨은 실명이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설교권을 갖고 있었던 영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여자 선지자 중에 이 전하는 메시지가 꼭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었던 여자였던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실제로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의 바알 가르침을 똑같이 선포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이 여자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있는 이 여자 혹은 들을 단수든 몹쓰든 그냥 받아들여 내쫓지 못하고 이 여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세벨의 교훈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일들을 허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세벨의 교훈은 나의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이세벨의 교훈을 자꾸 용납하는 건 내 뜻이 아니다라고 책망하시며, 이세벨의 교훈을 계속 가르치는 자들을 심판하시되 침상에 던져서 그들이 아프게 만들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세벨의 교훈은 뭔지를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음행과 싸우라입니다. 요즘은 이세벨의 교훈이 없을까요? 그러면 이세벨은 어떤 여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교리를 가르쳤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이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그 아내 여자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 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있지도 않은 허상의 신인데, 바알 신이 무엇을 하는 신이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알 신은 뭐 하는 신이냐?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음란한 그 성관계를 가지면 그 타액이 내려지는데 그 타액이 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내려주는 이 비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겠다 하는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가져야만 비를 내린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발견된 우가릿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신화를 담아내는 우가릿 신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바알 교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려면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자극하려고 바알 신전의 신전 창기들과 함께 가나안 땅의 남성들이 집단 혼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집단 혼음을 가지는 걸 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성관계를 갖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를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문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예 집단 혼음, 성적인 문란을 바알 교리는 합법화시킵니다. 너희들이 많이 음란한 짓을 하면 할수록 비가 많이 온다는 교리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음란해도 어떤 죄책감도 심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게 잘한 짓이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핵심은 영적 음행하기, 핵심은 성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농사를 짓겠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는 이 세상의 모든 신과 같이 풍요와 번영과 번성을 주는 신, 다산의 축복을 주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싫어하셨습니다. 여쭤볼게요. 자, 실명은 아닐지라도 어떤 여자 선지자 혹은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칠 때 이세벨이 구세주라고 그렇죠. 이세벨 혹은 바알이 구세주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거룩한 용어 다 끌어다가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가르쳤을까요? 몇 번이요? 당연히 2번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쳤다고 무슨 바알 얘기를 했겠어요? 아세라 얘기를 했겠어요? 이세벨 얘기를 했겠어요? 이 선지자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성경 본문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얘기를 떠들어대도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이세벨의 교훈인 걸 어쩌겠습니까? 설마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가리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복음이라고 떠들어대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정확하게 거짓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없겠냐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없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 이세벨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땅에 부귀영화와 번성과 다산을 주는 신이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알처럼 취급해버리면 그게 바로 이세벨의 교훈인 것입니다.
물론 축복과 번영과 번성과 다산의 축복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란 분이 그것을 주기 위하여만 존재하는 신인 것처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어떤 간섭도 아시지 않는 신인 것처럼, 그러니 이세벨의 교훈은 음란을 범해도 죄를 범해도 마음껏 세상을 탐해도 마음껏 죄를 져도 회개하라, 거룩해야 된다, 심판이 있다, 이런 거 전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알 종교를 믿기가 쉬웠겠어요. 얼마나 더 믿고 싶겠어요. 여호와 예수라는 종교는 뭐예요? 회개하라, 자기 부인하라, 싸워야 한다, 죄랑 싸워야 한다, 마음의 음란을 버려야 된다, 주의를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온갖 내가 하기 싫은 것들만 계속 강요하는데, 바알 종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게 성경이 맞다고 합법화 시켜주니 얼마나 바알 종교가 쏙쏙쏙쏙 눈에 들어왔겠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요만큼도 걸리는 게 없이 죄를 마음껏 져도 마음의 죄책감을 하나도 씹어주지 않는 종교가 바알 종교인데, 이왕이면 마음껏 죄지고 번성도 누리고 하는 바알 종교가 좋지, 맨날 거룩과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일상 하나하나를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간섭하는 여호와 종교, 예수 종교는 너무 타락한 인생의 본성에 비추어 너무나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을 전하는 건 오늘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두아드라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들이, 수만 개의 교회들이 정말 이세벨의 거짓 복음을, 바알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정말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 설교자들과 강대상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심판하겠다 안 하십니다. 21절, 내가 그에게, 여기서 그에게는 이세벨의 교훈을 전하는 그 당사자,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 전체를 얘기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무슨 죄를 지적하시고 굉장히 오래 기다리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 그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다가 결국 숨을 거두면 그는 기회를 놓쳤기에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목숨이 이 땅에 붙어있는 동안 그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 자비의 주님은 바로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죄를 짓고 있는 그에게 그 죄가 싫으시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심판하면 지옥을 보내야 하니까 그 역겨운 죄를 보시면서까지 그 영혼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 오랜 시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그 오랜, 사실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회개의 기간이 있는데 굉장히, 물론 짧다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두 가지. 이 이세벨의 교훈은 육적 음란을 죄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적 음란의 죄를 버리기가 싫었던 겁니다. 둘째, 이왕이면 예수, 이왕이면 하나님보다, 이왕이면 바알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왜? 예수처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고 네 생명을 하나의 미랄처럼 썩게 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나의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느니라. 뭐 이런 너무나 진짜 부담스러운 얘기만 자꾸 해쌓는 예수라는 종교보다 마음껏 음란하고 마음껏 세상을 탐하는 것이 너희가 비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고, 네가 어떤 죄를 져도 그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바알의 비유만 맞추면, 바알이 원하는 것만 갖다 맞추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이 바알이라는 거짓 종교, 여기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음행을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버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영적, 육적, 음란을 버릴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거나 방송으로 참여하거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숨이 끊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 음행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만국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영적 음란과 싸워 이기는 교회 혹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국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게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그렇게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해요? 이겨서 그 철장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몇 절에 26절, 2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야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대요. 예수님도 이겨서 이 권세를 받으셨대요. 그러니 우리도 이겨서 이 권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겨야 만국을 다스릴까요?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 문맥 안에서 이겼다는 건 뭐예요? 이세벨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내 안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내 심령에서, 내 생각과 감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바알을 선포하는 자를 몰아내는 걸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세상 사랑을 몰아내는 걸 이겼다, 이세벨이라네.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하라고 했던 일이 있어요. 그거를 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특별히 두아들의 교회는 딴 거 없어요. 너무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이것만 하면 돼요. 뭐 이세벨의 교훈을 전하는 자를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훈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복음이 아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것은 바로 이세벨의 교훈, 바알의 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워 내보내고 경계하고 분별하고 자기를 지키는 걸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교회에게,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 요만큼도 바알 신앙,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 복음 붙들고 있는 교회에게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스릴 철장 권세, 철 막대기로, 철 지팡이로 질그릇을 깨트릴 것 같은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영적 권세가 다 다릅니다. 건물이 크다고 건물이 작다고 건물 따라 영권의 크기가 같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작은 권세가 있고 아무리 작은 교회도 큰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도 큰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어떤 교회가
철장의 그 권세로 만국을 질그릇처럼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까? 사이즈가 아니라 그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과 싸우고 있는지, 바알의 교훈과 교리와 싸우고 이겨 있는지, 그거에 따라 영적 권세가 크기가,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이세벨의 교훈, 바알의 교훈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싸워 복음으로 전 세계를 섬길 수 있고, 복음으로 거짓된 다른 복음들을 깨트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교회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끝까지 싸워 하나님 이세벨과 바알의 교훈들을 이 땅에서 깨트리며 십자가의 바른 복음으로 교회와 인생들을 세우는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